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신약 성경 보면 많은 서신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드문드문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핵심적으로 등장합니다. 진짜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이 접근해올 때 그것을 원천 차단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1장 6절 말씀 보면요.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 거짓말을 쫓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거짓말을 쫓아가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고 왜 그들의 말을 듣냐는 겁니다. 양이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그들의 말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2000여 년 교회 시대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한 끗 차이. 처음부터 애초에 다르면 다 와닿죠. 근데 이게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인 것처럼 속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7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을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기 복음은요, 영어로 가스펠이죠. 가스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된 음성을 말합니다. 세상에 다른 복된 소식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굿뉴스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와서 다른 굿뉴스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다른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뭐 이번에 장학금 받은 것, 1등한 것, 취직한 것, 남친 여친 생긴 것, 유럽 여행 항공편 싸게 구입한 것, 직장에 합격한 것. 물론 이게 좋은 소식들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기쁜 소식이지만 살아가면서 어느새 잊혀지는 소식들입니다. 그 당시에만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가스펠이라고 하는 굿뉴스, 진짜 복된 소식은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아주 너무너무 황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가스펠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냥 삶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냥 취직한 것, 그냥 내가 입사한 것, 그 정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 싸게 얻은 것, 이 정도가 아니란 것이죠. 내 정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 운명이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얻어지는 복된 소식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사건들을 떠올려줘 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군에서 제대한 지가 17년 됐습니다. 지금도 17년 전을 떠올리면 막 기쁘고 그럴까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뿐입니다. 반짝하는 겁니다. 반짝. 모든 좋은 소식들이 반짝반짝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기뻤던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불행한 사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쁜 소식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 굿뉴스, 가스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요, 우리를 영원토록 기뻐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완전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다른 좋은 소식이 있어라고 말하죠. 신천지는 이만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태어났다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는커녕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탄생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어둠에 빠뜨리고 지옥에 빠뜨리는, 탈선하게 하는 나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 9절 그 다음 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다른 굿뉴스가 있다고 전하는 것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의 출현은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 새로운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합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신자를 미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이단을 만들어서 껍질만 바꾸어서 계속 교회 안에 계속 침투시킵니다. 교회 안에 계속 침투시켜요.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 보면요, 11장 4절 말씀 고린도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잘 용납한다. 잘 용납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은 다른 것을 잘하고 있는데 이단이 너희에게 침투할 때 그것을 잘 용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때 굉장히 젠틀했어요. 그들이 젠틀한 건 좋았는데 이단이 이렇게 침투할 때도 이단에게도 젠틀하게 됐다는 것, 그게 문제였다는 것, 그게 빌미가 되어서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이단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요, 이단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은요, 아주 젠틀하게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에게는요, 조금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팔러 오거나 텔레 마케팅하는 전화 자주 받죠. 그런 전화 받을 때 우린 그들을 향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물건 하나 팔기 얼마나 힘듭니까? 예의 있게 대해야 돼요. 기분을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단은 예외라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분들에게는요, 내가 안 살 게 분명해도 예의상 들어줘야 돼요. 길 가다가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는 분도 내가 그 식당 가서 먹을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의상 받아주고 보이지 않는 데서 벌어주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젠틀하게. 그런데 이단이 이렇게 접근할 때는요, 그렇게 친절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이단에게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대하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단에게는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약성경 디도서 말씀을 받아 똑같이 말합니다. 디도서 말씀 보면요, 디도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입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라.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나타내고 온유하게 대하라. 아주 젠틀하게 대하라. 이해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입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굽니까? 정치인들, 왕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지금도요, 정치인들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시대 때 정치인들은 말도 못합니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종족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젠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온유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래요. 그렇게 백성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착취하는 그 지도자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게 대하래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성은 뭐였냐면요,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이 그 불의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군 같은 지도자들에게도 복종하고 온유하게 대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방금 읽은 디도서 3장의 후반절을 보면 10절, 11절이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명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조금 앞절에서는요, 심지어 정치인 위정자들을 그렇게 독사 같은 존재를 향해서도 젠틀하고 온유하게 대하라면서, 그런데 이단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고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너희 원수에게도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이단을 향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긋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단을 향해서는 그렇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하란 말은요, 잘못을 지적해 주라는 겁니다. 이건 젠틀한 표현이 아닙니다. 강한 표현입니다. 강한 어조로 분명하게 호소하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세 번 한두 번 해서 안 될 때는 상종하지 말라.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상종하지 말라. 두 번 기회를 주면 그것이 너에게 빌미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투고 언성을 높이고 거절하고 등을 돌리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단을 향해서는요, 그것만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로 우리를 찌르면요, 차라리 환대할 수 있어요. 칼을 가지고 덤비면 들어와 할 수 있죠. 들어와. 왜? 내가 찔러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내가 찔려 죽이면 순교하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그건 괜찮아요. 들어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은 우리 육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타겟이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영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 우리의 영혼이 미혹되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미혹되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위험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이단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이단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자연재해, 살인과 강도, 사이코패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옥으로 빠뜨릴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길 가다 사고를 당해도, 누가 우리를 협박하고 칼로 찔러 죽여도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단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존재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해서 막 내 전 재산을 손해보는 것 털어버리면 돼요. 힘들게 살면 됩니다. 근데 이단은요,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무서운 건 없다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여러분 시험 기간 중요한 시기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오지 않고 안 들어도 괜찮은 사람은 앉아 있어요. 다음 주 새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말하고 마실게요. 첫 번째는요, 이단에 대한 무관심이 정말 무서워요. 이단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무섭습니다. 무관심과 무지. 여러분, 무관심하면요, 무지하게 되고, 무지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이기는데 저걸 몰라요. 누가 적인지 몰라요. 누가 적인지 모릅니다. 친구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적의 정체를 알아야죠. 그들의 존재를 알아야죠. 제가 적을 모르기 때문에 당했었습니다. 26살 때 대학교 졸업반일 때 요즘 같은 가을이었어요. 늦가을. 그 당시 한국교회에서요, 이단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제가 청년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런 존재가 있겠지라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단이 저에게 공격해올 때 한 번도 의심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했어요. 그대로 당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무방비였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방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고요. 난 그 뒤에 알아보니까 그 뒤에 알게 됐어요. 신천지를 만나고 제가 미혹되고 공부하고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교리를 배울 때 그 막바지쯤 돼서 다 넘어갔을 때 그때 내가 검색해보고 친구를 통해서 그 존재를 알게 됐어요. 신천지 이름을 알게 됐어요. 요즘은 뭐 신천지 이름 써가지고 막 심지어 간판도 달고 교회 하죠. 옛날에는요, 자기가 신천지라는 거 절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는 당하고 나서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요, 제 친구 전사한테 물어보니까 대전에 사역하고 있었는데 대전에 있는 교회들이 막 신천지를 위해서 박살났대요. 세가족으로 침투해서 리더하고 세가족 리더해서 다 영혼들 미혹시켜서 빼가고 심지어 교회가 문 닫은 곳도 있습니다. 통째로 옮겨간 완전 초토화가 돼. 전라도 쪽부터 해서 광주, 전주 대학가의 기독 동아리가 완전 초토화되었대요. 저는 그 제서에 알게 됐어요. 그 제서에. 그래서 막 피해 사례를 찾다 보니까 신천지 다음 카페가 개설되고 그 당시였어요. 다음 카페가 개설되고 막 정보를 교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모르니까 완전히 교회들이 무방비로 다 당했던 겁니다. 이단 특징 중 하나는요,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 왜냐하면 이단의 아비인 사탄이 정체가 바로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의 영입니다. 자기 아비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타고났습니다. 전공이에요. 엄청 잘합니다. 제가 신천지 교리를 공부하면서 제일 부딪히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인데 그 전에 한번 딱 이상하다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우리와 해석이 똑같습니다. 근데 뱀같이 지혜롭다 할 때 이건 거짓말이다. 뱀이 거짓말했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거짓말해서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인 거죠. 그래서 거짓말, 정말 영혼을 위한 선한 목적,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라면 뱀처럼 거짓말을 해도 된다. 거짓을 도구로 영혼을 구원하라. 그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거기서 제가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 처음 하게 됐어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저에게 1대1로 성경부 하면서 교회 카페에서 했는데, 그러면서 공부를 끝나고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공부한다는 것, 너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한다는 것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거짓말 아니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왜 나에게 거짓말 시키지? 너 목사님이 너 밖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아니라고 해. 그런 거짓말은 괜찮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지? 거짓말은 다 나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괜찮다고 하지? 성경은 왜 이렇게 하지?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좋은 목적이라면 거짓말 막 사용해도 됩니까? 됩니까? 신천지 성경 해석이 다 이와 같아요. 문자적 해석, 극단적 해석입니다. 문자적, 극단적 해석. 신학교에서 제가 성경 해석에서 배우게 될 때 이 해석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그제서 깨닫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선악을 먹으리라. 이게 아담과 선악과를 먹고 난 직후의 징벌인데, 네가 징벌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한 절만 따로 딱 떼내가지고 한 구절만 딱 따로 떼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은 죄 짓는 거야. 아내 말 듣는 건 죄 짓는 거야. 아내 말 들어서 그렇게 됐어. 그냥 그 문자만 따놔서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맞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요, 완전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완전 산으로 갑니다. 이것은요,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가 더 중요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은 게 문제입니다. 나무 실과 이게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는 게 문제지, 맞죠? 아내의 말 듣지 않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아내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똑같을 때는 아내의 말 들어야죠. 다 들어야죠. 웬만하면 아내의 말 들으면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완전 극단적으로 상충될 때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이거 일반적인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취사 선택해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제 눈에 물백입니다. 자기 입장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게 그럴듯해 보여요. 이렇게 다 해석하면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앞뒤 다 잘라버립니다. 그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문맥, 앞뒤 문맥, 사건의 전후를 보고 전체를 해석해야지 한 절만 딱 취사 선택해서 자기 입장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14절 26절입니다. 14장의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는 거죠. 미워하라. 그러니까 신천지는요 그 교리에 미혹시키고 나서 집 나와라고 합니다. 부모 말 듣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결별을 선포하라는 거죠. 짐 싸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요 전체로 해석해야 됩니다. 한 구절만 떼내서는 안 됩니다. 이 똑같은 구절을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엄마 싫어, 엄마 미워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죠.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한 구절만 떼놓고 자기 입장에서 가면요 이단은요 이용할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용할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마태복음 10장 16절의 해석을 같이 살펴볼 때 이 성경이 이해되는 겁니다. 아까 10장 16절이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같이 읽어볼까요? 양이 이리로 보내었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거짓말하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거짓말하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순결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라는 말이 상충될 때는 이게 해석이 틀린 겁니다. 성경은요 한 구절이 전체 해석을 상충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 해석을 해야 돼요. 결국 이것은요 뱀처럼 지혜로라는 말은요 뱀이 사와와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했으며 어떻게 계획을 세웠으며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지혜를 발휘했는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계획적으로 그냥 들이대려서 아니야. 정말 그 영혼이 원하는 것, 그 영혼의 자질, 특기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한 다음에 제발 머리를 써라는 겁니다. 내가 머리를 액세서리로 준 게 아니니까 머리를 제발 써서 지혜를 활용해서 하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라는 말이 아닌 거죠. 열심만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혜를 함께 사용하라는 거죠. 저는 신천지가 이렇게 거짓말을 무기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한 겁니다. 저에게 처음 접근할 때부터 거짓말로 접근했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제가 돈이 엄청 많이 필요했거든요. 왜? 1년 동안 중국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타이밍에 전화 왔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기도원에서 내 전화번호 이름을 받고 하나님이 급하게 도와주라고 했다. 완벽한 거짓말이죠. 처음부터까지 거짓말인데 저한테는 그럴듯했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너무 내 상황에 절묘했어요. 거짓말인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번 걸려들었죠. 대번 걸려들었습니다. 자신이 선교사라고 속이더라고요. 007 가방을 딱 들고 와서 선교사인 줄 알고 있었죠. 완전히 말짱 거짓말입니다. 미국에서 왔대요. 미국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40일 금식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이에요. 나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 천만에. 계시는 무슨. 내 가장 친한 후배를 통해서 내 정보를 다 빼갔어요. 내가 지금 뭘 위해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마음을 졸이고 있는지 정보를 다 빼가니까 저는 그냥 무방비로 당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라도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없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짓에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런 특징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아, 이단들은 거짓말한다. 그래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접근하는 이 사람이 이단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의심해야 돼요. 뭔가 접근해올 때 기본적으로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자. 이거는 100% 이단이니까 무조건 의심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좋아 보이고 얼마 전에 청년들 자기에게 뭐 음악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음악을 가르쳐준다. 공짜로. 근데 그 사람은 뭐 어디도 출연하고 어떤 뭐 교수고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음악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 믿었던 겁니다. 근데 무슨 교수는 무슨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갖다 붙이면 그냥 말 나오면 거짓말이니까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권위에 약하죠. 이 사람은 교수님입니다. 아니 목사님입니다.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거짓말일 수 있다는 생각 늘 해야 됩니다.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요즘은 이 거짓말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설문조사죠. 설문조사에서 뒤늦게 전화해서 그 다음에는 진로 상담입니다. 진로 상담. 그리고 자기는 어느 학교 학생이래요. 대부분 다 나름대로 공부 잘해야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의 학생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요즘은 또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많이 접근합니다. 기독교 청년만 모집합니다. 제가 기독교 가정인데 우리 아이 과외 선생님 기독교인만 모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만 모집합니다라고 구인 광고 낼 필요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다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공부 과외 부탁하지 그렇게 구인 광고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명 갔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보니까 또 거짓말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는 어디서 왔고 선교사인데 한국에 잠깐 있을 건데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에는 우리 아이 과외할 것 같으면서도 나하고 공부 먼저 하자 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외하고 싶으면요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세요. 믿는 가정 가지 마세요.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명 가지고 안 믿는 가정에 가서 안 믿는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야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공부했다 이걸 가르쳐줘야죠.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설문조사, 진로상담 내가 다 해줄게요. 나한테 오시면 돼요. 나한테 한 명도 안 오고 자꾸 모르는 사람 엄한 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엄한 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접근해요. 교회 밖에서 뭐 하다가 결국에는 성경을 펼치면요 그는 100% 이단입니다. 100%요. 사실 일반적인 목회자들은요 자기 교회 청년들 가르치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제가 어떻게 시간이 남아서 길 가다가 나하고 공부할래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할 시간이 있다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다 이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로 도배된 말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권위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싸해 보는 걸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채널로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기회조차 줘서는 안 돼요. 기회조차 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더 무서운 건요. 이단에 대한 자신감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단에서 알고 있으면서 자신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자신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접근하고 해도 심지어 이단과 1대1로 성경 공부해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져요. 제가 청년 때 그런 자신감으로 막 도장격파 하듯이 막 이단 찾아가서 공부하고 이런 친구 있었어요. 다 끌려 들어갔어요. 다 끌려 들어가서 불쌍하게 됐습니다. 이단에 대한 자신감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람이 오해가 있어요. 이런 오해가 있죠. 이단은 문제 있는 사람만 현혹된다. 이단은 모자란 사람만 현혹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만 현혹되고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만 현혹된다. 완전 착각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성실했고 신실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단들은요. 열심히 없고 성실 없으면 중간에 공부하다가 발로 차버려요. 너 안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필요 없거든요. 열심히 있고 성실한 사람만 데려가요.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에 합격하지 못하면 버려버립니다. 괜찮은 사람만 데려가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같은 이단들 대학 교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엄청 많이 주일마다 양복 검은 양복 입고 갑니다. 엉뚱한 짓을 해도 물을 팔고 막 해도 물 팔면서 이게 생명수라고 엄청 비싼 돈에 팔아도 거기에 다 삽니다. 대학 교수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지식인들이? 최고 지식인 집단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왜 어이없이 이단 교리를 믿고 인간을 재림 예수라고 믿게 되는 걸까요? 마가복음 13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사람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한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 넘어지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사전 찾아보면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단을 가볍게 생각한 사람은요, 이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설득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 이단이 우리를 앉혀놓고 우리를 막 설득한다고 생각해요. 이단은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미혹하려고 우리를 접근합니다. 미혹은요, 우리 영혼이 넘어가는 거고, 설득은 우리 이성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구별해야 돼요. 물건을 팔 때 미혹이 아닌 설득당하죠. 물건 팔 때는요, 설득당해서 홈쇼핑 보다가 저거 사면 살 빠질 것 같구나, 열심히 막 흔들고 있는데 살 빠진다. 이게 내 생각이 넘어가죠. 영혼이 미혹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우리 영혼을 미혹시킵니다. 눈동자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넘어가면요, 영혼이 일단 넘어가면 그때는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믿어져요. 영혼이 딱 넘어가죠. 무슨 소리 해도 다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가 재림 예수다, 할아버지 이렇게 뒤뚱뒤뚱 다니잖아요. 말도 오늘하고 믿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넘어가 버리면.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은요, 컨트롤 타워는요, 이성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이 딱 지배당하면요, 다 믿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다 믿어져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이 동정녀에게 탄생하고 다 믿어지잖아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다 믿어져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혼이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영혼을 성령이 딱 지배하시니까 어떻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죠. 믿어지죠. 다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씩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통째로 믿어지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영으로 미혹되면요, 진짜 개를 소라해도 믿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재림 예수라 해도 믿습니다. 집을 나으려도 순종합니다. 재산 다 바쳐도 다 갖다 바칩니다. 미혹당하니까 그렇습니다.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당하면요, 설득은 단계가 있습니다. 차원 단계가 있죠. 조금씩 설득하는 건데, 미혹은 한꺼번에 훅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면 100% 다 무너져요. 자신감 가지면 무너집니다.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의 거짓 교리를 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창세기부터 이렇게 강의하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쭉 강의하는데, 이게 신천지 모르고 접근했어요. 괜찮다. 은혜롭다. 성경은 이렇게 봐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훅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미 미혹당했어요. 이미 내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이미 훅 들어왔어요. 26살 때. 그때는 아무 말도 안 들려요. 내 친구가, 신학교 다니는 내 친구가 전화로 그만큼, 형사가 거기 신천지야 나와. 인터넷 찾았습니다. 내가 배웠던 게 진짜 신천지 맞더라고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내가 그래서 어쩔 건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접촉하면 끝나는 겁니다.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은요, 이성에 뭔가 호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신천지 동영상 막 보여주죠. 그거 보더니 그렇구나 해서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사실을 알려준다고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때는요, 구출할 때는 영적인 전쟁이 필수입니다.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설득해서 안 돼요. 물리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더 멀어질 뿐입니다. 영적으로 승부수를 걸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저는 성령님 때문에 나왔고, 제가 영혼이 미혹되고 막 갈팡질팡할 때 완전히 미혹되진 않았어요. 그때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지금 생각이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구별이 못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 친구가 엄청 나를 위해 기도해줬어요. 설득하면서 엄청 자기 일인 것처럼 기도해줬습니다. 물리적으로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옮아간다고 더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이단에 넘어갔죠.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그 친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면 돼요. 영적 전쟁을 펼치면 됩니다. 영적 전쟁을 펼치면서 어둠에 물러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뜨길 기도해야 됩니다. 설득된 게 아니라 미혹됐기 때문에 우리는 육과 육이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됩니다. 절대로 무방비 상태로 다녀서는 안 돼요. 접근조차 하지 마십시오. 설문조사에 내 전화번호를 적는 순간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두려움을 안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장난처럼 해주지도 마세요. 장난처럼 해주지도 마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PPT를 준비했는데 짧은 시간 넘겨보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교회 역사와 함께 존재했던 이단들과 지금 존재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특징만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략하게. 자, PPT 한번 열어주세요. 많이 알고 있던 정보일 텐데 이단 특강 한번 다음 페이지. 네, 이단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단 옆차기를 해야 되죠. 차야 됩니다. 이단을 맞아주지 마십시오. 저 고양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물리적으로 발로 차란 말이 아니고 그렇게 선을 그으란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단이란 쭉 넘겨주십시오. 한 페이지 전체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기. 예. 이단 보면요. 이단이란 정의되어 있죠. 문자 그대로 있는 틀린 이야기를 하는 글씨 보입니까? 너무 작죠? 보여요?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끝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용어 정리가 필요해요. 이단, 사이비, 타종교는 구별해야 됩니다. 타종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불교, 이슬람 다른 종교를 말합니다. 이게 성경하고 상관없고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사이비와 이단은요, 이 성경과 관련돼 있어요.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게 사이비와 이단입니다. 근데 사이비는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걸 사이비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거.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단은요, 더 구별하기 힘든 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과 거의 유사한데 이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사회적인 무리를 크게 일으키지 않으면서 교회 사람들을 빼먹어 가는 겁니다. 미혹시키는 거죠. 타종교, 사이비, 이단은 좀 차이는 있는 겁니다. 이단의 판별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교의 교리에 비추어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단은요, 개인이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개인의 목사죠. 제가 절대 이단 판정하면 안 돼요. 공교회가 판정. 교회가 모인 노회와 노회가 모인 총회입니다. 교단 전체에 속한 교단 전체의 결의를 통해서 이단을 결정합니다. 이단은 쉽게 판정돼서도 안 돼요. 이번에도 우리 노회하고 총회를 했었는데 어떤 종교,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 해서 올라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체가 표결해서 판단합니다. 전체가. 쉽게 한두 명이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괜찮은 교회를 조금 이상하다고 이단으로 매도하면 그건 안 되죠. 맞죠? 신중하다는 겁니다. 단계가 있어요. 이단 판정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입니다. 요즘 좀 이상하다 이 교회. 목사가 강단에서 자꾸 자기를 우상히 여긴다. 자기를 우상시한다. 신성시. 이단 주의입니다. 주의. 벌써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다시 백. 백. 자, 그래서 절첨에 주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주의의 단계를 넘어서요. 주의를 줬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교류 금지입니다. 교류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단번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쉽게 이단 판정하지 않습니다. 오랜 검증의 기간을 걸쳐서 이제 이단으로 판정하는 겁니다. 쉽게 하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단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단의 역사가 있는데 성경 시대 때 존재했던 이단의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가 몬타누스입니다. 영지주의는요, 대표적으로 다빈치 코드,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영화 밑에? 매트릭스가 영주주의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영주주의 사상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용어들 보면요, 시온, 또 뭐죠? 트리니티, 등장인물이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성경일 뿐이지 다 성경을 배경을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뒤집어 놨어요. 선악을 뒤집어 놓습니다. 매트릭스를 끝까지 본 사람들은 느껴질 거예요. 완전히 영지주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워쇼스키 형제가 그렇게 만든 거죠. 지금 형제가 아니고 자매입니까? 성을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몬타누스는요, 예수님 시대 때 후반기에 있었는데요.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양옆에 자매를 끼고 와서 성령의 예언을 이 두 명이 잘한다. 해서 요즘 말하면 영지주는 성적으로 문란한 종교고 몬타누스는요 너무 이게 뭐죠? 너무 절제했던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둘 다 치우친 이단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도요 영지주의와 몬타누스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만 바꿔서 계속 색다른 이단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유다복음서 보이죠?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유다가 나쁜 사람이죠. 저주받은 사람인데 유다를 우상시 여깁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희생한 사람이다. 우상시 여깁니다. 선과 악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영주주의의 대표적인 문서입니다. 그 영화로 만든 게 다빈치 코드죠. 다음 페이지. 이단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크게 말하면 교리적인 특징과 행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론, 구원론, 성령론, 기독론, 종말론의 차이입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차이고 두 번째는 행위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해석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극단적입니다. 집을 나오라 그러고 가정이 파괴되고 전 재산을 바치라 그러고 우리만 옳다, 다른 데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보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판정하는 겁니다. 이단의 발생 원인은 뭘까요? 이단의 발생 원인 병든 교회와 병든 사회의 합작품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제일 이단들이 성행했습니다. 지금 신천지부터 통일교 다 60년대, 50년대 말에 등장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가 제일 혼란스러웠을 때, 병들었을 때입니다. 병든 사회, 병든 교회가 합작품 이룬 게 바로 이단입니다. 사회가 건강하면요, 그런 시대는 이단들이 훨씬 더 적게 등장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이단들이 세력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갈 길을 잃고 사회도 병드니까 이단들이 지금 그 기반 속에서 마치 습기가 가득한데 곰팡이가 막 자라는 것처럼 이때다 싶어서 이단들이 막 그때 지금 존재하는 이단들이 다 등장했습니다. 문선명, 이만희, 유재열 다 등장했습니다. 지금이다. 그때가 제일 좋았던 시기입니다. 이단으로 말하면 이게 전성기였어요. 이단도 지금 그때가 좋았지라고 아마 회고할 겁니다. 그때였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넘겨주시고. 신천지부터 살펴보면요. 신천지가 제일 많지만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습니다. 자, 교주는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할아버지입니다. 영혼이 미혹되면 저 할아버지가 제 이름 예수라고 믿어집니다. 지금 상상할 수 없죠. 근데 미혹되면 저것도 믿어집니다. 그 뿌리가 뭐냐면요.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교리를 완성했습니다. 트리들. 이 교리를 갖다가 문선명, 박태선이 공부했고 쭉쭉 이어져는 겁니다. 제메스, 정명석, 유재열, 이만희. 이게 이단은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둠의 영이 한 사람에게 이런 교리를 만들어라,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해라, 피가름의 교리 같은 거 있죠. 딱 던져주면요, 이거 가지고 하인 애들이 달려듭니다. 이거 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장사합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다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뿌리가 똑같아요. 그들의 교리가 다 똑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신천지는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들의 성경은요,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상징인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다 이해됩니다. 이걸 풀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신약 성경은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을 왜 그렇게 막 꼬아서 기록합니까? 편지는 쉽게 기록된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요,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사야서 말씀 보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입니다. 맞죠? 여호와의 전의 산. 근데 신천지는요, 전의 산이라고 봅니다. 웃기죠? 언어영역 완전 빵점이죠.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여호와의 전의 산인데 전의 산입니다. 그들은 전의 산을 찾고 다닙니다. 한국에 전의 산이 있어요. 거기를 성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 개정을 보면 바뀝니다. 이게 개혁 개정 보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들은 개혁 개정 성경, 우리가 쓰는 성경 안 쓰고요, 우리 전에 거 개혁 한글만 씁니다. 왜? 개혁 개정을 쓰게 되면 다 바꿔야 돼요, 교리를. 왜? 단어를 이렇게 취합하기 때문에. 단어를 이렇게 빼쓰거든요. 사람을, 위에 보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항상 성경에 대한 대부분의 나무는 사람으로 비유하고요. 또 나무가 모인 게 산이니까 산은 뭐죠?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이렇게 다 해석해버립니다. 짜맞추기, 단어 짜맞추기 합니다. 이게 언어 영역이 상이한
한 99%만 되면 상위 1%도 아니고 99%만 되면 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미혹되는 순간 이게 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전회산을 찾아다닙니다. 지도를 펴서 전회산을 찾습니다. 그 땅을 사야 된다 할 때 다 받아들여집니다. 맞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예방책은 뭘까요? 다음 페이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지키면 절대로 미혹될 리가 없습니다. 신천지는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죽을 때까지 걸려들 필요가 없어요. 교회 밖에서 그들과 접촉하는 순간 위험한데 접촉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모르는 성경 공부 모임은 교회 안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밑에 1층 카페지 않습니까? 사랑채플 카페에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성경 펼쳐놓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가서 반드시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냐고, 어디서. 왜냐면 저도 옛날 대구에서 26살 때 공부할 때 어떤 교회 카페 가서 공부했거든요. 누가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줬다면 나는 안 걸려 넘었을 거예요. 찾아가서 늘 짚어보면 이게 무슨 책인지부터 해가지고 다 짚어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요, 절대 성경 공부하면 모르는 사람과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냥 친구들끼리 큐티 모임 외에는 절대로 하지 마요. 절대로 하지 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요즘 신천지와 거의 쌍벽을 이룹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상홍 증인에게서 안증회라고 부릅니다. 교주가 안상홍입니다. 근데 이미 오래전에 이미 사망했어요. 사망해서 장길자라는 여인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도 있지,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어머니 하나님의 교리를 만들고 본인을 우성시 여겼어요. 교리는요, 십자가 우상입니다. 십자가는 이게 로마에서 만든 이 거짓 모양이다.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거다. 크리스마스 이교도들에게서 왕고다. 크리스마스 지키면 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6월절 지켜야 된다. 안식일, 성경시대 때는 안식일날 예배드리는데 왜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드립니다. 원래 우리 초대교회는요, 토요일날 예배드렸죠. 안식일날. 근데 안식일 성경 사도행전 기록 보면 안식일 토요일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의 축제로 주일날 모이게 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주일날 지켜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음 페이지 보면 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사회봉사 활동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봉사상, 대통령 표창 많이 받습니다. 봉사 동아리 다 많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사회봉사도 잘 보고 해야 됩니다. 대학 동아리 가운데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대학 동아리 회장도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동아리 회장도 몰랐어요. 동아리 회장도. 우리 동아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봉사활동 아무나 다니지 마십시오. 검증된 데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책은 뭘까요? 주로 2인 1조로 다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2인 1조로 다니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교회는요, 신천지만큼 심각하게 거짓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설문조사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또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접촉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주 좋은 수단을 통해서 접촉합니다. 그러니까 더 고단수입니다.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거지 그 다음 단계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네, 큰 믿음 교회입니다. 큰 믿음 교회가 제일 구별하기 힘듭니다. 기존 교회가 똑같습니다. 설교 들어봐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똑같습니다. 변수구 목사입니다. 2005년에 방배동 예청에서 지금은 아마 수만 명이 모입니다. 전국의 지교, 해외에도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는요, 신사도운동과 예언사역을 합니다. 그죠? 선지자학교, 중보기도학교. 성경에 존재했던 사도들 맞죠? 여러분, 사도 선지자는요, 구약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요, 선지자가 대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사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들만 성경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은 뭐냐면요, 지금도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로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겁니다. 사역한 데 보면요, 선지자 학교 다 있어요. 공부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되는 법, 사도가 되는 법. 성경을 많이 벗어난 겁니다. 물론 큰 믿음교회의 특징은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이비는 아닙니다. 일반 교회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근데 교리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교리 부분.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행위권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친구에게는 모든 직분이 지금도 유효하다. 선지자, 사도. 그리고 교단별 대책해나 보면 제가 일부러 교단별로 다 적어놨습니다. 교단별로. 네. 합동 정통에서는 강력한 대응, 이단 판정, 출교 조치, 예장 통합에서는 비성경적 이단 교회들을 판정 쭉쭉 나오죠. 교단마다 연구해서 심각하게 고려한 겁니다. 한 개인이 이단이라고 판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큰 믿음 교회는요, 우리가 교류해서는 안 되는데요. 교회가 거의 비슷하다. 심지어 가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 해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슈가 되었죠. 구원파는 크게 딕 욕이라는 해외 선교사가 와가지고 구원파 교리를 처음 가르쳤는데 그때 초창기에 배웠던 3명이 구원파의 지금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구원파가 지금 크게 세 종류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누구죠? 유병원파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박옥수파가 저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유병원파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 많이 공격당했죠. 뭐 사망했다고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사망했다고 하죠. 지금 박옥수파가 어제 JTBC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JTBC 보는데 그 광고 시간 때 나오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JTBC 광고에 대놓고 광고하면서 이 성경 세미나를 광고합니다. 펼쳐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구원파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럴듯하죠. 목사라고 하고 하니까 또 구원파 교리는요, 우리가 배우는 성경 교리가 거의 일치합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가 극단적으로 달라서 차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회 하죠? 대한예수교 침례회입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침례회와는 다릅니다. 다른 침례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구원파 다음 페이지 보면요. 그들의 교리는 깨달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 번 회개로 족하지 2번 회개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지옥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왜 또 회개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 믿는 행위라고 합니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어 말하기 대회, 대학가에 있는 대부분 다 IYF입니다. 세계평화 영어 말하기 대회. IVF하고 거의 비슷하죠.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박옥수 성경쌤입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원천 차단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줘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배우고 싶고 교회 가고 싶은데 이런 광고가 있을 때 박옥수 목사 표정, 인상 보십시오. 얼마나 젠틀합니까? 가서 배우다가 구원파 교리에 흡수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통일교가 덩치가 제일 큽니다. 미국에도 통일교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선명이죠.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피가름의 교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단과 성적인 접촉을 해서 피가 원죄로 물들어서 교주인 자신과 성관계를 통해서만 다시금 구원받는 새 피로 거듭날 수 있다. 완전 이게 막 컬트적인 성적인 타락한, 맞죠? 근데 그 당시 60년대는 먹혀들었다는 거죠. 60년대는 먹혀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안 돼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죠. 그래서 바꿨어요. 또 요즘 이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30만, 최소한 30만으로 주장합니다. 전 세계. 그래서 지금은 문선명이 죽었습니다. 죽고 그 아들이 또 후계를 세습하고 있어요. 통일교 활동 보면요. 통일교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스포츠 사업, 피스컵은 요즘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문화, 순결, 순결 사역하면 대부분 다 통일교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순결 사역 절대 안 합니다. 순결 사역 안 합니다. 다 이상한 데서 하는 겁니다. 음란물 추방 캠페인, 기존 교회에서 이런 거 잘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이단들만 하는 겁니다. 세계일보, 워싱턴 타임즈 대부분 다 언론사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언론사. 우리가 세계일보 되게 유명하죠. 맞죠? 세계일보 요즘 사회적 무리를 고발하기도 하고 되게 의로운 쪽에 많이 섞여 있는데 사실 통일교 교리입니다. 발레단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다음 페이지 없죠? 아주 일부만 본 겁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이단들만 대충 살펴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당하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대충 설명할 수 있고 대충 이해할 수 있고 대충 우리가 그들을 방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주위 사람에게 늘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단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이단들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단들도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믿는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